지난주에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차이점들에 대해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진리를 외치면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 목소리 크기나 살피고 말이죠. 그죠? 뭐 이런 사람, 넌 누구냐 이런 사람. 너만 예수냐 뭐 이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과정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부름을 받고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밑줄을 쭉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다 밑줄 그으세요. 자, 35절 들어갑니다. 35절 성경 다 폈죠? 볼펜 다 준비하시고.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누구 제자?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몇 사람? 두 사람이 있었네요. 이 사람이 우리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밑줄 그으시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두 제자가, 자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야, 뭐 이렇게 뭐 쉽네 너무나. 응? 이름은 얼마나 좋냐 진짜. 자, 38절. 예수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자, 무엇을 구하느냐? 밑줄. 그래서 예수님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쫓아오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구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랍비여, 번역하면 선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듣기 전이잖아요. 당연히 랍비죠. 그죠? 자, 구한 게 뭐 줄까? 그랬더니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참 이런 걸 물으네. 뭐 줄까?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어떻게 했어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시쯤 되었더라.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10시쯤 되었더라. 그날 함께 거했는데 한 10시쯤 됐어요. 10시니까 한 오후 5시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이제 안드레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 41절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의 형제가 베드로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봐봐요. 지금 정확히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안 거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이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수많은 기적 봤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여기서 조언받교에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야? 당신이 이상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그냥 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야. 이게 지금 제자도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봐야 돼요. 자, 보시고 이르시되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하라 그래요?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인데 뭐라고 평가를 해요? 너 요한의 아들이구나. 요한의 아들인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 시몬이니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 시몬이 원래 이름이었다고. 그런데 이름을 바꿔줘요. 뭐로? 게바. 게바는 번역하면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 원래 시몬이었는데 너 앞으로 반석 될 거다. 첫 만났는데. 자, 그러면 빌립은 또 어떻게 전도했나 볼까요? 빌립은 어떻게 왔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 빌립 만나. 그냥 나가려 하다가 이게 이놈은 누구야? 이 우연인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을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 제자로 부르시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자가 뭐 기준도 없고 그냥 이거 무슨 뭐 그냥 어떻게 다 만나다 걸리면 그냥 너 제자 해 그냥 뭐 동네 가다가 또 아무나 보고 너 제자 해라 너 이거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 이야 베세다 굉장히 악한 곳이었잖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아이고 참 아유 더러운 동네 살았네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완전 이게 슬램가도 아니고 뭐야 이게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것도 이 제자도에 아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한번 내용만 이제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계속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V를 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예. 우리는 이렇게 집에 TV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TV를 교회에다 그냥 줘. 어차피 안 보니까. 그죠? 옛날에는 TV 다 갖다 버리라 그랬는데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팔아야 돼, 중고나라에. 자, 빌립이 저런 이 빌립은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또 빌립이 나가다가 만났는데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한마디 했는데 자, 빌립 반응 보세요. 45절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헐 뭐 별마디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 빌립 어떤 사람이야? 별마디 주고받은 거 없지요. 그냥 나가다가 만나가지고 follow me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이 사람이 나다나엘을 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일로 와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딱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건요 이세의 줄기 있죠. 줄기가 나자렛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이사야에 나와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빌립이 그냥 정확하게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은 좀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진짜. 그래서 나는 참 빌립이 진짜 실력자가 아닐까. 응? 자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나다나엘은 이런 반응을 원래 보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마음만 착해. 그 잘 몰라. 이 지식이 잘 없어. 그냥 마음만 착한 사람.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 계시죠. 자, 그러니까 뭐라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갔을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 딱 오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미리 다 알고 미리 주목하고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다나엘 또 반응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 말 한마디 딱 듣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랬더니 진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막 곰곰이 생각하고 메시아는 누굴까?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이분이네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 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했던 고백을 이미 벌써 제자들은 부름받을 때 벌써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여기서 막 그냥 전율이 오르지 않아?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한 거 칭찬받았잖아요. 야, 바요나 시모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그냥 탁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걸 보니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런 걸로 봐서는 이 말 한마디에도 반응하는 거 보니까 이 나다나엘은 반응 속도가 어때요? 가장 작은 거, 자그만 기적 하나를 봐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번 알아보는 그런 말씀 실력을, 그런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이걸 하나 들어볼게요. 30cm 자가 있어요. 여기 30cm 자가 있는데 이 30cm 자를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무슨 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30cm 자를 보고 어떤 사람이요? 10cm네 이름. 10cm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10cm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30cm 자를 10cm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30cm 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10cm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잘 봐봐요. 기준은 평가를 받지 않아요. 기준은 평가를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맞는 그 시각 있죠. 정확한 시각. 그래서 여기 내가 대한민국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시간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건 내가 시계가 여기 10시라고 그래서 미국 시간을 10시로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준은 평가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기준을 평가할 때 제대로 평가를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준 미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랍비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리 좋은 말을 해서 하늘에서 온 선생님이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평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리는 거예요. 기준은 평가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려면 여러분이 기준 미달인지 정확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 기준을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준 미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조은박 교회를 보고 조은박 교회 목사님을 보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20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안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그분이 우리의 복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 계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려면 여기에서는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말씀을 틀리게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말씀이 복이고 성경 66권이 절대 스탠다드예요. 모든 교회,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맞아야 돼요. 큰 교회가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준 미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겠냐고요. 여러분이 성령을 외치시게 되면 성령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출처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쓰러지긴 쓰러졌어요. 근데 누가 쓰러뜨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손자도 몰라. 네가 어떻게 알아 누가 쓰러뜨렸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한테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요 빼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평가하시고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려면 뭐 가지고 평가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평가하셔야 돼요. 그 다른 것으로 평가하면 틀려요. 당신은 기준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인정하세요? 자, 그러면 조은박 교회가 이동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게 저자가 누구죠? 저자가 하나님이시죠? 자, 이거를 정말 잘 해석을 하려면 이거를 쓴 저자가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은박 교회가 이동보 목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정말 설교를 이 해석을 그죠? 그냥 지식적이 아니라 비슷하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분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들어서 또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저랑 신앙생활을 오래 계속 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다 경험하시고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이상 여러 염려할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자,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면 내가 그 기준에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알아본다는 것은 내가 그 기준에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저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나도 저것을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사단의 종이나 사단의 자식이나 또는 뭐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 동의를 하겠어요? 동의 못 하겠죠. 그리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걸 듣고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하고 같은 종류가 과가 같은 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아들으려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정확히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재질이 다르거나 다른 과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암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여기서 관계이에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 이게 속에 들어가서 속눈이 떠져서 대박 이렇게 놀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거죠. 제 말 틀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준 미달인지 아니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인지 이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팍 쏟은 적이 있었어요. 어제요. 너무 크게. 내가 이제 딱 깨달음이 왔는데 이상 얘기했죠 우리가. 그거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그냥 눈물이 그냥 팍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 얘기를 하면서 이 씨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진짜 사람은 육이 있지만 또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이 있죠. 그래서 이 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만드신 분은 영을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고 육의 아버지는 그냥 육적으로 나를 낳으신 분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인 그 영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내 속에다 집어 넣어주신 게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 육신의 아버지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한테 잘 못하죠.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바르게 산 사람 아니고서는 육의 아버지는 나한테 잘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내 진짜 아버지가 있었던 거야.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는 거야. 그분이 내 진짜 아버지라니까. 이제 아버지 찾았어? 다 고아였지? 이제 아버지 찾았냐고. 아버지! 한번 해봐. 시작. 아버지! 이제 나 좋았어요. 이제 알았냐? 내가 네가 아버지다. 이게 진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아브라함하고 이제 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가 아브라함한테 임했어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한 거죠.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뒤져도요.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항상 이래요. 자기 자식을 찾아올 때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거지. 그러면 말씀 아들이면 말씀이 찾아오실 때 말씀 자녀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말씀 아버지가 임했는데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 내가 말씀 막
막 얘기를 했는데 반응 어떻게 일어났어? 얘기해봐 한번.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왜 목사님만 잘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죠? 진짜요? 그거 아닌데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설명하고 또 듣고 난 다음에 말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엉터리였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원 제자들의 오늘 부름받은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 비교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내 말은 자, 아버지가 지금 자식 찾아왔지. 예수님이 그냥 스승과 제자 관계니 이게 어때? 그래요? 아니죠? 아버지죠? 베드로의 아버지가 예수님이죠. 맞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자기 자식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 찾아왔다니까?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여러분 부모 보고 재하야, 너 엄마 보고 엄마 딱 만나면 뭐라고 해야 돼? 엄마가 딱 오면 너 태어날 때 봤어? 너? 태어나는 거? 너 엄마 뱃속 기억해? 기억 못하지? 근데 누구 엄마 맞아?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예언아 웃고 있어. 너는 너도 마찬가지지. 누구 엄마 맞냐? 맞아 안 맞아? 맞아?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모른다고! 주여 아버지. 하지만 모르긴 모르지만 하여튼 맞을 거라고 지금 살고 있는 거니? 근데 확률은 얼마? 맞을 거라고 확률이 얼마나 정도 돼? 몇 프로? 혜인이한테 그래. 혜인아, 너 누구 엄마 맞아? 이 집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이 집안이 지금 그거는 내가 이렇게 지금 막 물어보니까 그냥 애가 막 헷갈린 건데 얘네들은 재하는 엄마 보고 맨날 누구 엄마도 모르는데 왜 맨날 엄마한테 이러. 머리하고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놀지? 부모는 그냥 아는 거야. 엄마 딱 태어나면은 우리 엄마인지 뭘 그걸 따져보고 막 계산해보고 잠깐만. 나랑 코가 어떻게 좀 잠깐만 이게 맞나? 잠깐 DNA 검사 좀 한번 해봅시다. 야 엄마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찾아와서 말씀 얘기인데 잠깐만 따져보고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은 왜 맞다고 그래요? 응? 내가 지금 내 얘기했어요?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 믿으라 그랬어요? 누구 아버지 믿으라고. 누구 아버지? 응?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데 새끼가 그래 아버지 얘기 들으면 어머 아버지야 드디어 찾았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에 대해서는 잘못된 평가를 일어나면 여러분 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이렇게 안 했거든. 요한복음 제자 훈련할 때는. 근데 그 씨하는 바람에 그죠? 그 이삭 그 씨하는 바람에 그죠? 이 씨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야. 밭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 만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의 밭을 만나야 돼. 그게 리브가였잖아. 그 리브가 와가지고 낙타 4마리 아니 10마리 낙타 4번 단어 있는 거 제가 다 연결시켜 드렸죠.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낙타 새끼가 배가 얼마나 크고 물을 얼마나 많이 처먹는데 걔가 한번
낙타 입 생각 한번 해보라고. 그 조그만 애가 이게 항아리 해가지고 그 낙타 10마리를 먹이려면 그냥 얼마나 왔다 갔다 해야 되냐고 한번. 아유, 나 지금 막 그 생각만 해도 정말. 근데 니부가는요, 그거를 낙타를 먹이는데 얼마만큼 먹였다고 그랬어? 배부르게. 이건 정말 확실한 밭이죠. 말씀이 훈련되고 연단돼도 내면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없는 거야. 진짜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래서 씨하고 밭은 반드시 그렇게 만나는 거야. 가나안 여자는 음란한 여자, 가나안 여자는 다투는 여자. 여기 남편하고 맨날 다투는 여자들 계십니까? 가나안 여자일 수 있어.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남편이 머리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참, 남자들도 좋아하는 거 봐봐, 저거 봐. 이런 얘기를 해주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더 크지? 목숨 바쳐 사랑하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밭이 가나안 여자는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반드시 밭을 만나야 되는 거고, 씨는 좋은 밭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면 그 자식들이 그걸 알아보고, 어머나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에 빠져야지. 그런 의미에서 자, 제자들이 부름받은 걸 한번 보라고요. 이 안드레아하고 이 사도 요한은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부터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는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 가르친 거 뭔지 아시죠? 다 회개해. 아시죠? 그리고 약대 털옷 입고요. 메뚜기 석청 먹고요. 뭐 그 제자들도 뭐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가 되냐고. 아예 나도 저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작정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두 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미 작정되고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를 따라버려요. 자기 스승도 버리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가버려요. 요한이 딱 얘기하고 보라 세상. 아니 가냐? 가는 거야.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아. 왜? 목적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는 목적은 여러분을 어디로? 예수님께 토스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말씀 알고 막 하면은 교만해진다고 말씀 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보는 주석 똑같은 주석 다 집안에 다 주석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주석 보고 계속 묵상해요. 그 내가 자기주도 예배 드릴 때 아파트 교회에 있을 때 자기주도 예배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설교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보고 직접 깨달으라고. 내 설교 들으면 30%, 직접 발견하면 100%. 그 직접 좀 만나라고. 저 계속 말씀 보는 법, 예수 믿는 법, 아예 그냥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죠? 이게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딱 그러니까 그냥 홀라당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제자의 실력들이 뭐냐면 잘 봐봐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걸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왔는데 원하는 게 뭐냐고. 여기 오면 내가 이걸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오면 6개월이면 회복돼. 6개월이면. 제가 몰랐을 때 그랬다니까. 목적이 뭐였어? 회복. 회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 뭐 가정 회복. 그거는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돈 그러면 땡이야 너는.
무엇을 원하는 회복 그러면 넌 땡이야. 너는 안 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목적은 어떤 왓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자체를가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목적이라면 기분 좋겠냐고. 그걸 늑대라고 그런다. 기분 좋겠냐 얘기해 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냐고. 예수님이 목적이어야지. 아니 아버지가 좋아야 되지. 아버지 재산이 좋으면 되겠어? 야, 아버지 유산 때문에 가서 막 알랑방구 끼고 아버지 유산 받으라고 어머 아버님 아프십니까? 며느리가 그냥 막 지극정성으로 그냥 막 경업고 사다가 바치고 그냥 어머 아버님 어디 아프시지 않으십니까? 아버님 이번에 차가 새로 나와서 차를 사드릴게요 아버님. 네 목적이 뭐야? 빨리 얘기해. 네 목적이 뭐야? 네 아버지가 돈 없어도 그렇게 섬기겠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려면 어떤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내 출세가 아니라 내 회복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되잖아요. 이게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 계시오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자는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그날 함께 어떻게 했어요? 거하니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함께 거하니 몇 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이 메시아 만났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 이튿날 그 하루 동안 만나가지고 10시 오후 5시 됐어. 오전에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몇 시간 만에 메시아인 걸 알아본 거야? 10시에 만났다고 쳐. 7시간 만에 메시아인 줄 알겠어?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 훈련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동복 목사가 주의 종이라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 시중에 널려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건 뭐만 가지고 알 수 있냐면 당신이 그 속에 말씀과 똑같은 재질이어야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10시간 만에 메시아인 것을 알아봐요. 저 목사님이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저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어떤 해석인지 당신이 당신 속에 그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어야 알아보는 거예요.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제자는 빨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미 요한의 제자였죠. 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리고 바로 예수를 따랐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는데 저기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장충체육관에 예수님이 떴다고 그러더라. 여기 있을 거예요? 거기로 갈 거예요? 거길 나가야지 왜 나한테 있어? 다 장충체육관 가서 지금 난리 나고 빨리 맨 앞자리 차지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 듣고 그냥 옷자락 빨리 만져 거기 그냥 믿음으로. 아멘. 어머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 예수를 아는데 그래 왜 그거 안 가고 거기서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이래. 예수님이다. 와 예수님 오셨대. 잠깐 밥 좀 먹고.
이게 말이 되는 거 지금 이게.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진짜 같은 과라면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있는 곳이 좋은 학교라는 걸 알잖아요. 당장 튀어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오늘 최정문 목사님 앉아있는 저 뒤에 저분이 목회자 파워호스 몇 번 왔는데 빨라 벌써 강의 몇 번 듣고 저분은 리액션이 대단한 분이야. 진짜 막. 그런데 여기 사역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분은요 우리 애들 살리러 왔고 자기 아내 살린다고 왔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온 거야. 무슨 뭐 우리가 사역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분은 에스카토스, 나중된 자, 인생 밑바닥 찍은 자, 웰컴 투 지저스 하우스. 우리는 그런 사람들 환영해. 그죠? 예, 여러분 같은 과가 오습니다. 같은 과가 오셨어. 박수 맞죠? 한 번 했을까? 여기 모여있는 과들이 다 목사님 같은 과들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프로토스 되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그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알아봐야지. 말씀을 줬는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가서 함께 거하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바로 알아보는 거죠. 요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안드레가 이거를 딱 알아보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자, 씨를 받아들인 땅이 씨를 또 땅에게 또 전도를 합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누구를 찾아가? 시몬에게 만나가지고. 여러분 짧은 시간에 알아봤는데 바로 그 짧은 시간에 남에게 그것을 소개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확신. 가가지고 형 일로 와봐.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형!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개념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형 메시아 만났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는요 여기 보면 바로 확신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얘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 그리스도 만났어. 여러분 여기 우리 말씀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나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나 만났어. 내가 얘기해 줄까? 나 이렇게 했거든? 나 이렇게 생활했거든? 근데 나 여기서 말씀 만나고 예수 믿는 법을 비로소 내가 알았어.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그리고 내 삶 아무도 변화를 못 시켰잖아. 내 승질 하나도 변화가 안 됐잖아. 근데 나 여기 와서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예수 어떻게 믿는지 알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 말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말씀 복종할 때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내가 여기서 배웠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형통하게 바뀌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됐는데 나보고 다시 죽으라고? 나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왜 나보고 죽으라 그래? 나 옛날 자살하고 싶었던 그 시절로 내가 돌아가라고? 옛날 그 회색빛 같은 그 시절로 내가 돌아가라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기쁨을 찾았어요. 내가 이제야 웃음을 찾았어요. 근데 나보고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좋은 학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났어. 내가 예수 만났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 7시간 만에 너무 성급한 건가요? 아니죠. 자기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정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이 씨를 알아보고 드디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봐봐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기 아들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만든 자기 아들 알아보겠죠? 예수께 딱 오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요한 아들 시몬인데 이제 시몬이라고 그러지 말고 베드로라고 그래라. 게바라고 그래라. 페트라라고 그래라. 넌 앞으로 반석이야.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자, 만든 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인 거야.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런 거야, 네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능력을 네 안에 벌써 유전자에 다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이 있어서 너를 그렇게 만들 거고 널 그렇게 끌고 갈 거고 근데 왜 네가 그걸 아니라고 그래? 너의 아버지가 만든 아버지가 너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토기자기가 너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아멘 하고 열심히 훈련하면서 가면 되는 거지. 토기자기가 만들었는데 네가 뭘 토기가 무슨 네가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 그러는. 그게 불신앙이잖아. 베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죠. 중간에 부인하는 것도 있었어요. 넘어지고 자빠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베드로로 만들었어요. 알아봐요.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몰라도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C 입장에서 직접 자기 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빌립이에요. 자,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 어휴, 내 새끼네. 아이고, 여기 왔어. 그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그냥 나를 따르라 한 말 속에 모세가 율법에서 얘기하고 선지자가 미리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아. 뭐 이상해요? 전 이상하지 않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알아?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데 무슨 얘가 무슨 다 따져가지고 그냥 뭐 DNA 너 확인해봤냐? 아니지?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못했었어요. 요한복음 제자훈련 교재 만들 때는. 그런데 이 씨를 아브람 그 이삭 씨 얘기하면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냥 만남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벳세다 사람 3명이 벳세다 이 약한 지역에서 제자가 몇 명 나왔어요? 예, 벳세다 마을에 프랭카드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장한 우리 아들 합격 이래가지고 이제 프랭카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촌구석 질라도에서 말이죠. 저 촌구석 갱상도에서 저 충청도 멍청도에서 말이죠. 제가 충청도거든요. 충북 청원군 오창명 하산리 99번지. 거기에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도처에서 벳세다에서 여러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빌립이 이제 나다렛에서 이렇게 땅의 씨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또 땅에 또 씨를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조금, 자, 봐봐요. 이걸 보면서 이런 거죠. 요걸 보세요. 제가 글을 옆에 써놓은 거 있죠? 요거 보세요. 이미, 야, 제가 진짜 나를, 야, 빨리 나와라. 그렇지. 뿅! 나왔어요? 자, 요거 읽어보세요. 자, 봐봐. 이미 지금 빌립은 뭐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평소에 성경 읽었던 사람이 아니지.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찾고 있었죠. 그러니까 빌립은 벌써 딱 했을 때 이미 백그라운드가 구약 성경이 이미 백그라운드가 다 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날 따르라 그러니까 이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또 전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도라는 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전도다. 아멘? 앞으로 제자들은 이런 전도를 하는 거지. 어머 우리 교회 너우나 씨 와요.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박미 씨 와요. 막 이러면서 새벽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 교회 와서 이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을 만났어. 이런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전도를 해봤자 전도가 형성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바깥에서 예수님 데려와봤자 3만 명 됐어요. 예수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교회 안에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그러냐고요. 전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잖아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를 와야 되는지를, 그죠? 단순히 내 교회만 오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라고요.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너네 교회만 가야 되냐 이렇게 따지고 들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 다른 교회도 가. 아닌데. 예수님을 못 배우는 것이 천지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내가 죽었다가 십몇 년을 목사로 그렇게 살았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모르는 곳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나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저기 합정동에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던 곳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외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옆에 가세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냐 나는. 여러분 그냥 가까운 교회로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온 사람이 바보가 되거든. 또 뭐하러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 가까운 데 교회 다니지. 그죠? 희한하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예수님을 서로 알아야만, 빨리 예수님의 서로 눈을 떠야만 이게 서로 말이 맞는 거지. 예수님을 눈에 못 떴으면 이해는 해요. 예수님 눈에 못 떴는데 자꾸 너네 교회만 다니라고 그러고 막 여기 와야 된다고 이러니까 왜 너 당신 교회만 다녀야 되냐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먼저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먼저 누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고 먼저 말씀을 던져줘야죠. 이거 한번 들어봐. 어떻게 다른지. 여기 예수님이 있어. 그래서 말씀에서 반응을 하면 과가 어때요? 같은 과죠. 그러면 이제 손 내밀면 그쪽에서 온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일로 와 하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던져주고, 그래서 작은 물고기는 왜 너네 목사님만 옳다고 그래? 작은 물고기 놔줍니다. 작은 물고기 더 크도록 놔줍니다. 인생 폭삭 망해서 다른 교회에서 전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경,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내가 어디 가서야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니? 나에게 정말 말씀을 좀 가르쳐줘라. 정말 미치겠다. 이런 사람들은 큰 물고기. 그런 큰 물고기들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작은 물고기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이게 여기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좀 더 크도록 광야에서 좀 더 고난으로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고난으로 잘 키우고 그러다가 살려주세요 하면 이제 에스카토스, 다 망했구나, 손 잡아줄게.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아주 착실하게 말씀 배워가지고 제자로 우뚝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서로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탁되고 2020년도에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해받는데 이단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 한번 들어봐. 너 예수님 아니? 너 엘샤다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야. 그 여러분이 말씀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예배도 안 받는데 뭐 예배 목숨 거니? 예배자가 돼야지. 예배가 되려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잡으면 그때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안 하세요. 왕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임금 앞에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왕이 여러분 백성한테 이렇게 막 제발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야, 뭐 사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려면 누가 와야 돼? 여러분 이런 교회 봤어요? 교회 상가를 해도 십자가도 안 걸어요. 여기 생각해 봐요. 아니 장사를 하려면 간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간판 걸어놓고 왜 가정에서 안 해? 개척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간판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그 간판 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왜 간판을 안 걸어? 지금 건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걸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나? 지금 가만히 있어도 여기 사람들 오늘은 거진 다 찼네? 왜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주시냐고.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자기 아들이 오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요게 이제 제자들의 기본 조건이 마음 심령 상태가 그래요. 이 제자들은요 배신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신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있었죠.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배신 같은 거 안 해요. 가면 써야 안 써요? 가면 안 써요. 여기 오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들은요 가면도 안 써요. 막 이쁜 모습 보여 이렇지 않는다니까. 솔직하게 있는 거 그냥 못하는 거 못하는 거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면 쓰는 거 봤어요? 제일 가면 많이 쓰는 사람이 40대 50대 중년 남성들. 아주 가면을 많이 써요. 아주 그냥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가면 얼마나 많이 쓰냐. 자기 실수는 말이야 꽁꽁 감추고 잘못은 다 부교육자한테 다 돌리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강대상에서 잘못한 소리를 하냐고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열심히 여긴 갭은 여기가 아니잖아. 미안하다 여기가 아닌 갭이요. 다 내려와라.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 갔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 내가 잘못한 건 여러분들 앞에 리더들 앞에 내가 사과도 몇 번 했어요. 뭐를 가려 뭐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뭘 가릴 게 있고 내 실력이 그런데 뭘 가려서 뭐 어떡할 건데? 뭐 사기칠 거야? 왜 가려요? 왜? 가리는 건 뭐야? 왜 그래? 남 속여 먹으려고. 가리는 거 왜 가려? 남 뺏겨 먹으려고. 그래 가리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왜 가려요? 가리는 게. 자기 모습 들통나지 않으려고 하고 말이죠. 자기 모습 의롭게 하려고. 그게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죠. 자기 속은 더러우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나? 하나님이 몰라요?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네 속이 어떤 건지 몰라? 네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아니 지금까지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안중에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둬요? 목회가 잘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했는지 하나님이 몰라? 네가 아무리 여기서 거룩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너를 모르냐고. 가면은 안 됩니다. 가면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제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도자 자체가 가면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신하는 걸 모르고요. 제자들 한결같이 다 그랬어요. 한결같이 잘 몰라서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도망은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순교하셨습니다. 가면 쓰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여기서 막 하는데 이 대하는 태도나 말하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나하고 엮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그냥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의 지식 내용이 필요해서 나랑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좋으면 예수님이 좋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싫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좋아. 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혜자의 지혜는 참 좋은데 지혜자는 싫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씀이 여러분 좋다고 느껴지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 여러분의 지도자를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뭘 갖다 부었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부어버렸다니까. 말씀과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저분 말씀 야 그런데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죠. 왜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이걸 가지고 내가 내 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해야 되니까. 간사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이런 심성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거를 딱 보고 무화과나무 그 얘기를 딱 꺼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바로 알아보죠. 바로 믿는 믿음이죠. 뭐 보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는 이 한마디로도 나다나엘은 바로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제자 될 만한 소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손 벌리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으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의 밭을 점검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2020년도도 말씀이 계속 쏟아질 것인데 여러분들도 마음을 점검하시고요.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자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큰 복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품에 안겨버리는 그런 거룩한 2020년도 작정하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해를 시작하지 마시고. 아멘. 오늘 집사님들 임명하고 리더들 복음들 임명하고 교사들 임명하는데 좀 술 자시는 분들 술 좀 끊으시고 담배 하시는 분들 담배 좀 끊으시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셔서 큰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웃으실 겁니다. 기쁘실 겁니다. 2020년도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